요한이 전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왔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기라도 하였다는 말인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때가 되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삭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 드리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이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주일 잘 보내셨어요? 저는 오늘 교중미사 끝나고 여기 신방동 성당 가서 사순특강 해주고 왔는데 그 특강 끝나고 올 때 본당 신부님이 저에게 떡을 한 박스를 줬슈. 근데 이거를 미사 끝나고 여러분들 나눠줄까 했는데 숫자가 안 맞아서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를 내서 마치는 분들에게 떡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잘 읽으셨으면 마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 가져가셔야 받아가는 게 좋겠죠. 신부님 입장에서. 그래 안 그래요? 네? 주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죠? 자, 떡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슈. 보여요? 네, 떡 들고 강론합니다, 제가. 자, 그러면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 야, 이것도 어렵네요. 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이리 불러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남자가 몇 명이 있었는지가 밝혀지게 돼요. 자, 몇 명일까요? 손 드세요. 네. 자, 복사 일로 와봐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손든 사람들. 무슨 이거 퀴즈도 아니고. 자, 다 같이 얘기합니다. 몇 명? 5명 누구요? 자, 5명은 앉으세요. 자리에. 6명입니다. 자, 이것 좀 가서 나눠주고 오세요. 자, 몇 명이요? 자, 이거 환장하겠네. 자, 야, 7개, 하나, 2개, 3개. 무거우니까. 나와요, 일로 그냥. 자, 몇 개냐? 네. 자, 7개. 자, 나눠주세요. 자. 떡주는 강론입니다. 예,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남편이 6명이나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 괜찮아. 뭐 하나 더 줘야 돼? 너 맞췄어, 민수? 알았어. 네. 이 남편이 6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간음죄에 아주 깊게 빠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간음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번 죄를 저지르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에너지가 너무 커가지고 어둠의 에너지가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에게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내면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자,
당시의 유다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이 여인들이 언제 물을 뜨러 우물가에 오느냐, 보통은 저녁을 먹고 이제 다음날 마실 물을 뜨러 우물가에 온대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몇 시에 물을 뜨러 왔을까요? 자, 나는 정답을 안다. 자, 손 들어주세요. 번쩍. 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정답 아는 분들. 자, 떡 주면서 강론하니까 아주 집중력이 좋네요. 아주. 자, 정답은 몇 시입니까? 정오. 예? 정오. 예, 맞아요.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 복사 하나씩 나눠주세요. 예. 나와요. 앞으로 나와. 예. 예, 받은 사람은 앉으시고 그냥. 자, 그래서 정오에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왜 정오에 물을 뜨러 나왔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나타나게 되면 그 우물가에 왔던 자매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1번, 자기 어서 와. 이리 와, 여기서 물 떠. 이러면서 같이 오손도손 이야기한다. 2번,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부터 어머, 저 여자 오네, 저 여자. 지난번에 같이 살았던 남자 바꾸고 말이야. 내 남편도 뺏길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경계할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웃과도 깊은 단절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먼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물가는 어떤 장소냐면 보통 미래의 신랑이 될 사람과 신부가 될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우물가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야곱과 라헬이 우물가에서 만나서 결혼을 해요. 모세와 치포라도 우물가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어떻게 만나주려고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남편이 6이야? 너 지옥 가.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신랑으로서 만나주는 거죠.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 불완전한 숫자예요. 예수님은 7번째 신랑으로 완전수죠. 그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주님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으로 이 여자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정오라는 시간은 요한복음의 신학에 의하면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의 왕으로 메시아로 선포가 된 시간이 이 정오 시간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은 파스카 축제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들의 임금이요. 그러니까 신랑으로서 이 여인을 구원해줄 구원자로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자, 이 여인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자, 여기서 문장을 보게 되면 하느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너에게 말을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너에게 말을 건네는 이가 누구인지 아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수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 외로움, 공허함, 이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그런 생명의 물을 주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과 함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깊은 대화까지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알을 소유하게 되죠. 자, 처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유다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9절에 보면 유다 사람과 예수님은 유다 사람, 나는 사마리아인. 그 복음서 저자는 어떻게 표현하죠?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도 섞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실 물 좀 다오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뭘로 바뀌냐면 선생님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또 호칭이 바뀌어요. 예언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자, 나는 정답을 안다. 손 들어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요. 마지막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자, 안다. 그리고 이 벌떡 일어나. 자, 정답은 뭘까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죠? 예. 자, 복사 하나씩 나눠줘요. 예. 자, 저기 해설자도 하나 주시고. 예. 자, 맞힌 사람들 하나씩 받아가요. 예. 이렇게 유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 예수님을 알아나가게 됩니다. 이 알을 통해서 이 여자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물 들어왔던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복음 선포자로 바뀌게 돼요. 그래요. 몇 개 남았어요? 5개. 예, 이제 5개밖에 안 남았죠. 자, 5개. 떡 들고 강론하는 건 신부대에서 처음입니다. 떡 들고 강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증언하는 이 증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초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와서 보시오 이 단어는 어디에서 처음 등장했느냐?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첫 번째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졸졸 쫓아다니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찾느냐 하니까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러자 예수님이 와서 보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 묵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고 나서 다른 동료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나타나엘과 필리포의 대화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분인데 율법과 예언서에서 이렇게 얘기됐던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나타나엘이 그래요.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소. 그러니까 필리포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이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게 되죠. 이런 것처럼 와서 보십시오 이러면서 주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선포자로 바뀌게 됩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로 변화되게 되죠. 무엇을 통해서요? 알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알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것도 무진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을 갖게 될 때 누군가를 믿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혼자 착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줄 줄 알고 저렇게 해줄 줄 알고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 믿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알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알은 우리들 안에 생수가 되어서 우리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주고 외로움과 공허함을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우물가에는 주님께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우물가에는 주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물가가 어딜까요? 여기 성전이겠죠. 주님과 대화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려고 여기에 오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일 뿐인 겁니다. 그러면 알미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주님께서는 죄인들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 심판의 대상, 단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그리고 변화의 대상, 하느님의 일이 드러날 대상으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대해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을 통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서 대화해봐야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 안에서도 영적인 목마름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줄 생명의 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물이 우리들을 변화시키게 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어디에서 채울까요? 그냥 제가 대충 보니까요, 이런 스마트폰 이 안에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것만 봅니다. 외로워도 공허해도 그냥 이것만 맹목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안에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돈,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욕심, 이런 것들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해요. 붙잡아 봐야 금세 다시 목말라지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순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 오늘 복음이 전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 이미 우물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사랑해 줄 신랑으로 나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순시기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사순 3주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고,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이 메시지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꼭 성전에 오셔서 성체 앞에 앉아서 예수님 저 왔어요 이러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눠보고, 이 우물가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생수를, 생명의 물을 주실 수 있게 내가 시간을 꼭 좀 마련해보는 그런 사순 3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숙제는 우리 성체조배 한번 하기, 이걸 숙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 전까지 시간 내서 한 번만 성당에 오셔서 사람들 만나러 오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러 한 번만 오셔서 여기 앉아가지고 예수님 저 왔어요 이렇게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싫어요? 네, 제가 저기 이 유튜브 구독자가 댓글 달아줬는데 요거 하나만 좀 읽어줘 볼게요. 2024년 2월 저는 예비 신자였습니다. 대전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에 처음 가봤습니다. 저의 신앙생활과 함께 시작된 성체조배가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한 달에 하루라는 시간을, 그 시간만은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고 가는 길은 늘 묵주기도로 성모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동안 힘들었고 아픈 일도 많았고 머릿속에 고민도 방황하는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성체조배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묵상을 하며 눈물을 쏟아내면 내가 위로받듯 행복했습니다. 그만큼 또 견디어내고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신부님의 말씀대로 그냥 오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체조배, 그 안에 침묵하고 묵상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는 용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 마음의 평화와 온유도 얻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일상도 되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김재덕 신부님, 지속적인 성체조배에서는 뵐 수 없다는 것이 아쉽지만 그동안 좋은 강론과 미사로 주님 말씀 전해주시고 안수도 해주셔서 집 가는 길까지 축복해 주셨기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아이들도 신앙으로 무럭무럭 컸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성체조배의 소중함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에 예비신자였는데 성체조배를 해봤대요. 그러면 지금 세례받았으면 2024년도에 세례받았다 하더라도 2년도 안 된 새신자죠. 성체조배를 통해 위로받고 하느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힘을 얻고. 여러분들은 세례받은 지 몇 년 되셨나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고 있나요? 예수님 만나면서 눈물 흘려본 적 있나요? 있겠죠, 당연히. 네, 그게 언젠가요? 우리 주님께 돌아가는 사순식이 우리 새 신자인 이 신자도 성체조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우물가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번 사순 3주 예수님께 돌아가며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한 주를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숙제는 성체조배 딱 한 번만 해보자. 이게 숙제예요. 알았죠? 자, 이거 떡 나눠줘야 되는데 어떡한디야? 자, 그러면 일단 강론을 끝내고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